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우리는 앞주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은 후 거의 42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성숙해졌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감동하여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여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이 메시아는 나중에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원수마귀 사탄의 그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천국을 가져오는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네가 완전하게 그려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이루어질 골고다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독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질 이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이 그림을 네가 완성해 주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앞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의 구속사를 정말 이루어가는 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집의 벽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이토록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순종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순종의 삶을 우리도 재현해내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 뜻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과거 시제인데 살아있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삽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에 우리는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는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현재적인 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헷갈렸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이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면서 의식화를 이루라. 사상을 갖기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생각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죠.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이것은 팩트이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안 믿겨지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언제 그럴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죄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때 내 죄도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 죽을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을 몸 속에 새겨진 그런 이 사욕이라는 것은 심플 네이처, 다시 말하면 죄의 어떤 세력이죠. 이런 죄의 세력이 우리 죽을 몸에 새겨져 있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느끼는 내 구원의 현장은, 현재적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현장은 몸의 사욕이 때때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무너져요. 실패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구원받은 현재적인 삶에 대한 모순이고 고민이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혀가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아내에게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내 혀가요 그렇게 이미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손과 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몸은요, 내 손과 발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지요. 화가 나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누그러뜨려야지. 근데 그 화난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이미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천국 언어를 쓰고 싶은데, 내 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 왜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할까? 왜 나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마음은 용서했는데 감정은 미워하고 화가 치밀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이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도 평안함이 없어요. 이런 나를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진 모습을 수없이 반복하여 배웠습니다. 기근의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의 첩이 되게 한 사건, 신앙생활 10년째가 되어서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폐기하고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다시 사라를 그랄왕 아비멜렉의 첩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셨는지, 그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신앙생활 42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음으로 해낸 사건이 아닌 것이죠.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키워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는 반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허물지고 냄새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새겨졌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말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몸은 거듭났습니다. 우리 생각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새롭게 창조되었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도 바뀌었다고요. 근데 우리 몸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기준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되었지 우리 몸까지도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죽을 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을 썩은 몸입니다. 여전히 죄의 소욕이 이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양육 패턴 속에서, 부모님의 양육 패턴 속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내 몸속에 들어온 수많은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비진리적인 가치관이, 애곡된 가치관이 내 속에 새겨져 버렸다고요. 이 몸, 죽을 몸 속에 새겨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삭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만 바뀌었습니까? 마음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성령께서 우리 오셨어. 우리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향을 바꿔줬습니다. 성향을 바꿔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까지는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썩을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만약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간다면 또 죄지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도 없고 조금의 죄도 없는 그 천국에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천국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버리게 합니다.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이 죄의 찌꺼기가 이 몸속에, 세포 속에, 이 뇌 속에 기억돼 버리는 이 몸을 하나님은 이것을 썩게 하고 땅에 묻게 하고 새로운 몸,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새 몸을 입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 몸은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몸과 차원이 다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썩어질 몸입니다. 이 몸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많죠. 맛있는 거 먹으면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면 몸이 막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이요, 편안하게 쉬면 뭐 그냥 중독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하면은 당분간은 술에 마시면 찌드면 세상을 잊고 몸이 그냥 나긋나긋하게 좋지요. 뭐 요즘 뭐 프로포로진가 뭔가 자꾸 그거 맞으면 뭐 세상 일 있지요. 그러나 이 몸은요, 이 몸은 썩어집니다. 이 몸은 썩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썩어질 이 몸 속에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소욕이 역사하고 있기에, 이 몸은 죄에 팔려서 죄의 소욕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기에, 이 몸속의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왜곡된 과거의 상처, 아픔,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억울함이 가득 저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무의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90%는 무의식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90%는 이 무의식의 자동 반응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의식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도요, 어떤 분들은 이 의식의 줄을 놓아버리면 곧바로 무의식이 우리를요, 그냥 옛날에 어디 돌아다녔던 뭐 바닷가로 여행 갔던 곳으로 헛생각으로 막 끌고 다니고 있죠. 의식이 사실은 10%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무의식이 우리를 끌고 가죠. 이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90%의 몸에 새겨진 그 아담 안에서 썩어질 이 몸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절망과 좌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나 진짜 구원 받았냐? 이런 의심으로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은 절망감으로, 우울증과 수치심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살면 사단에게 끊임없이 당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놉니다. 썩어질 몸속에 저장된 과거의 제약된 습관이 더욱더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니까 너의 생각도 그렇게 여겨라. 이 여김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여기는 작업이 안 되면 우리는 의심과 자꾸 감정 속에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뭐 때문에요? 몸에 기억된 그 죄의 소욕대로 우리를 끌고 가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의롭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 생각입니까?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과 느낌과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내 생각은 나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은 단지 나의 경험에 의해서 확정된 상대적인 기준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11절 말씀인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팩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결론을 내리고 의식화해서 그것을 확신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느끼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생각과 느낌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려면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기준이 되도록 의식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할 때는 하늘의 묵배를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희 자손을 줄 것이다. 햇불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100세가 되면 아들을 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웃으니까 네가 웃었다. 100세 때 태어난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배우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이런 확신에 이르니까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 아들은 산다고 생각한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간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폐기될 수 없다, 이 믿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너희 후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믿으니까, 야, 너가 이것을 믿었다 해서 너를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행실은, 죄는 십자가로 덮어지고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의 행한 모든 행실을 가지고 심판해서 지옥으로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행위 이전에 믿음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 위에서 우리가 쌓은 순종의 삶이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선포하면서 의식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이 우리 죽을 몸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화된 사람만이 몸의 사욕과 저항해서 싸워서 몸의 사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몸의 사욕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몸속에 새겨진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우리 몸은 세상의 유혹에 약합니다. 돈에 약하고 정욕에 약하고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약합니다. 즉각적으로 자동 반응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죽을 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몸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은요, 이것은 잠시 잠깐 누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은 헛되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죽을 몸이 누리는 영화, 부귀영화, 이 몸이 누려봐야 몇 년을 누리겠어요. 이 몸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몇 년 누리겠냐고요. 제 나이 50, 많이 누려봐야 20년, 30년이겠죠. 늙으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 많은 돈, 좋은 음식도 먹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한다고요. 꾸꾸장해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그 재산 다 자식에게 가든지, 자식이 관리 못하면 다 다른 사람에게 다 흘러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몸이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몸을 내주면요,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허무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힘, 진리의 힘, 성령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썩을 몸을 죄에게 내줘서 허무하게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이 몸을 살아있는 동안 선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상급 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경년 영원토록 누릴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준비를 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몸으로 좀 준비하라는 거죠. 이 썩을 몸으로 죄 그만 짓고, 그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몸을 죄가 장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장악할 수도 있는 몸은 중간선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무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기라는 것은 instrument, 도구입니다. 도구. 이것은 악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강도가 칼을 가지면요, 이건 흉기가 되고 살해하는 악한 도구가 되죠. 그러나 의사가 칼을 잡으면 수술용 칼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죠. 요리를 하는 그런 엄마가 칼을 잡으면요, 맛있는 요리를 해내는 선한 도구가 되죠. 원자력도 똑같습니다. 무기로 만들어지면 수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정말 악한 도구가 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면 수백만 가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래서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는 좋은 것이 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몸을 누가 쓰느냐, 죄가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몸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도 되고 죄의 소욕에 끌려다녀서 순간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허탄하게 몸이 있는 동안만 누리다가 영원한 불행 가운데로, 파멸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새겨진 대로 반응합니다. 이 몸에 무엇을 많이 부어 넣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가, 거기에 따라서 이 몸은 그대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붕괴,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나타낸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다. 손자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할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상징하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이 우리의 이 썩을 몸속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특별히 몸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두 선과 악의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이깁니까? 어떤 생각이 이깁니까? 많이 먹이를 받아먹는 놈이 이긴다는 것이죠. 먹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몸은 많이 생각한 그것대로 자동 반응합니다. 몸은 반복해서 많은 생각을 한 그 생각이 기억장치에 새겨져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것이 몸에 새겨져서 자동 반응하게 하는 반복적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을 습관화시켜라. 의의 도구로 습관화시켜라는 것이죠. 자동 반응하도록 의의 도구로 습관화시켜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은 90%가 무의식 속에서 새겨진 그것대로 자동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요, 우리의 이 시냅스 속에 굵은 도로가 생겼어요. 끊어지지 않는 기억장치가 아예 그냥 새겨져 가지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의도하지도 않아도 새겨진 그 생각의 기억의 굵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데려가 번제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42년 동안 반복되어서 훈련되어서 이제는 42년 후에는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에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의 42년 동안 그의 몸이 그렇게 의의 도구로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통해 의의 도구로 연습시켰다는 것이죠. 잭 디 하치가 쓴 습관의 힘에 나온 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전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당신을 잡아 끌어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받는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의 발밑에 이 세상을 바칠 것이다. 나와 함께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습관이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형성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지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의 삶이요,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성공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정주영 회장은 아침 3시가 되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몸에 배인 것입니다. 몸에 배인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조금씩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왜 실패할까?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쁜 습관에게 90% 끌려다니니까 잠시 의식이 깨어있을 동안만 10%만 의식대로 내가 움직이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 나쁜 습관이 내 인생을 망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20년 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0% 나쁜 습관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습관이 바꾸기 전까지는, 좋은 습관이 내 안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정말 몸에 배어버린 이 악한 습관들, 죄의 소욕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이 몸의 소욕을 습관화되고 자동 반응화되는 이 죄의 몸속에 저장돼 버린, 생각하지도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행동해 버리는 나의 이 몸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습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살아계심을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쁘고 조금만 환경이 악하면요, 자동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했던 아름다운 선한 일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기억상실증, 오로지 현실적인 환경에만 반응합니다. 상황에만 반응해버리는, 자동 반응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까지 데려와가지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가나안 땅 보고 와서도 자동 반응해버립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살아왔던 애굽의 질서, 노예의 근성, 세속주의적인 그 가치관,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보여줘도 상황만 되면 다시 애굽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어야겠다. 그리고 2세대들 20대 이하 19세 때까지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의 능력의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죠. 그들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자동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요. 싸우는 31전 싸움에서 31승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거룩의 몸을 갖춰버린 것이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그들의 몸이 이미 세팅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가다라고 있습니다. 하가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 기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 말씀 속에 성령이 내게 계시니까 읊조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형성돼 버린 이 죄의 이 악한 몸의 소욕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요, 이것이 우리의 나쁜 습관, 죄의 습관을 점차적으로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는요,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내 인생이 자동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동 반응으로 드려지면 그것이 성하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생각만 구원받으면 가짜입니다. 감정만 구원받으면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자란 몸까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번 주 이 말씀 계속해서 읊조려서 이번 주는 한 10,000번 한번 읊조려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동 반응하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심하지 않고 혈서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한번 빠지면요 그 빈 공간 속에 다시 오려면 힘들어져요. 한 달만 빠져도요 이제는 감정이요 이제는 예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몸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내 몸을 갖다 놔야 합니다. 자꾸 내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내 생각은요 잠시만 틈을 주면 그곳에서 악한 사단의 생각들, 세속주의적인 생각들이 틈타서 하나님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팩트를 놓아버리고 내 경험과 상처 속에 쌓인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다가 내 인생이 계속해서 어긋장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기까지 주여 훈련시키겠습니다. 최경주 골프 선수가요 세계적인 최정상에 오르기까지 이 스윙 연습을요 7억 번을 했답니다. 7억 번 정도 하니까 이 몸이 이제는 언제 무슨 상황이 와도 그냥 정상적인 그런 골프를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죠. 몸이 기억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언어도요 훈련시켜서요 자동적으로 천국 언어만 쓰도록 언어를 훈련시키면요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